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아들이라 칭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배우고 또 서로 나누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서로 순종하며 형제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연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제가 부족한 이 종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정말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굴복하며 순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요새 구약을 읽고 있는데요. 구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신명기 말씀에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그 말씀이 꽂혔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이 저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계속 그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가 떠올라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명기에서 2번 나오고 예레미야서에서 1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여기다 적어놨는데 신명기 10장에 12절에서 제가 여기 한 절만 보려고 하니까 이거를 다 읽어봤더니 이게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12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마음의 할례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약에서도 그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 때 밀이삭을 먹거나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거나 하면은
계속 바리새인들이 그 부분을 갖고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할례는 남자 아이들의 그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서 어떤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했고, 또 세상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도 그 아이성인가 어디를 점령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할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할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에 얽힌 이 사연들이 이 성경에는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 디나 사건도 할례, 그 딸의 디나가 그 그 성적으로 이렇게 범을 당했을 때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키고 가장 아플 때 그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례가 곳곳에 나오고 신약에서도 할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할례는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막 몇십 분 해야 되는 거죠. 때때로. 그래서 마음의 할례란 도대체 무엇일까를 계속 곰곰이 생각했는데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신명기 이 10장에서 12절에서 요구하시는 것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이 마음의 할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따져 본다면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이고 서로 사랑이고 또 영접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할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구약에서 명령했던 것들과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했던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항상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 그게 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밖으로 나간 것이 무할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내 자아를 못 받고 내 의지와 내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다 많이 빼곡히 적었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엉뚱한 대로 말을 하는 거네요. 제가 이상하게 왜 그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8장 14절에도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이 완전히 이 모세 오경 안에 막 이게 도배되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끌어냈으니까 종들을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곡식을 거둬들였을 때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놔라. 과부들과 그 종들이 먹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보면 사랑이시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파라오 그 사람한테 왕에게 그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이 재앙들을 한 거는 그 사람을 그 왕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가장 으뜸되고 신중의 신이라는 것을 이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재앙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완악하고 정말 나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르치고 온 세상에 신중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를 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장자를 치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다 못 먹는 사람은 이웃과 그 사람이 되는 만큼 해서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그랬고 뼈를 꺾지 말라고 그러셨고 또 우슬조 다발로 그 피를 적셔서 문 임방과 문설주 이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그 사자가 그 문을 지나쳐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없고 가축들도 죽지 않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그러니까 짐승들도 다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함으로 그 이집트 왕이 이제 출애굽을 시켜 이제 너희는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지만 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하여 먼 길을 택해서 그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저 물속에서 죽게 하느냐, 이집트 왕에게 죽게 하느냐, 항상 그 원망을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물에다가 이렇게 대라고 했을 때 물이 성경에 보면은 물이 그냥 이렇게 무트로 드러난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벽을 이뤘다고 되어 있어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물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물길을 건너갔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밝혀주시고 밤에 그 이스라엘 광야 그 땅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주셔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별의별 대적을 다 하고 그래서 다 거기서 엎드러져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계속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맨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배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 속의 어떤 이벤트처럼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시 세상 일에 이렇게 빠져서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너무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직장이나 사회생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매개체고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내가 오늘도 우리 윤정이한테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었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직장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직장을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직장이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아침에 왔을 때 너에게 직장을 준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거라고 내가 아침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사는 것은 그 전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되었던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된 길에서 진정으로 그거를 돌이키고 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언약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맞았습니다. 우리가 죄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우리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집어 먹는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에 있나?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약된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그만 그런 죄들을 다시금 우리가 붙들고 다시 놓았다가 다시 붙들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정한 말씀 안에서 이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을 50독 읽고 또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모든 성도를 목회자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더욱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그 꽃잎들을 그려주시고 그 꽃잎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절대 진리는 열매고 그 꽃이 지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너무도 진리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막 그 말씀이 너무 관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가 형제 자매 간에 어떤 섭섭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 궁극적인 어떤 뿌리 근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가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자는 어떤 질책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질책한 거에 대해서 반항을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그 질책이 무엇이 문제인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거가 되기 때문에 이유가 되기 때문에 많이 질책하세요. 저한테 질책해 주세요. 그래야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궁극적인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얻을 게 있겠어요? 서로 연합해서 한 곳에서 크든 작든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작으면 작은 대로 크고 큰 사람은 더 크고 이런 식으로 같이 협력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세워가고, 정말 외부에서는 무슨 교회다 뭐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남편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지들이 이단 교회 다니면서 누구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을 그래서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지들이 이단이지. 이단에 물을 먹고 살으니까 진짜 진실한 교회를 못 보는 겁니다. 그 안개가 거쳐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의 눈을 밝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런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주며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